네, 오늘은 요한복음 전반부의 이제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이 12장까지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이제 사건이 전개됨을 볼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또 유대인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쭉 흘러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표적을 보며 육신적 믿음에 그치고 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늘 표적과 함께 이제 말씀해 주셨던 영적인 말씀을 그들이 깨닫고 영적인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느냐라는 반응을 우리가 쭉 이제 보게 되었었는데, 요한복음 이제 6장까지의 이제 5번째 표적까지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나 또 예수님의 12제자 정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이제 육신적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이제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7장과 8장에서는 잠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이제 본격적인 대립이 이제 시작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은 또 결국 영과 육의 대립이었다라는 것도 보게 되면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9장에서는 예수님의 6번째 표적인 소경을 고치시는 표적을 볼 수 있었고요. 거기서는 이제 표적보다는 말씀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좀 더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11장에 들어왔어요. 9장 10장을 거쳐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과 관련해서 또 유대인들의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반응과 함께, 다만 이제 육신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도 혼재해 있었고, 또는 육신적인 그 믿음으로 미혹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반응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또 그와 반대로 또 한 가지 큰 반응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런 반응이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반응으로까지 이어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이 이제 시작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장에 들어와서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과 계속 연관해서 결국 이제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타지에 사는 유대인들, 또 헬라 이방인들, 지난주에 봤죠, 헬라 이방인들까지의 반응을 보면서 그 또한 이제 영적인 믿음과 함께 육신적 믿음도 혼재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또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이 고조되어 감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육신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과 구원에 소홀했기 때문임도 이제 볼 수 있었고 말입니다. 말씀과 구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 봉사나 육신적인 어떤 그런 사역, 육신적인 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주 이제 헬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영광의 때가 이제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의 때죠, 영광의 때. 그 영광의 내용이었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하여서 그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많은 말씀을 직접 해주시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된 그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에 이제 까지 보이시는, 자기 십자가까지 보이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되실 그러한 죽으심이라는 것.
있죠. 십자가, 자기 십자가까지 포함된 그런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영광. 십자가와 영광이죠. 그래서 이러한 죽으심의 길이었고요. 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영광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으심인데,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또한 말씀을 통해 기회가 주어질 때, 누구든 주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에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의 요약이었습니다. 우리까지도 말씀이 중심이 된 믿음과 함께 자기 십자가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간다. 우리도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와 함께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구원의 영광, 그 구원받게 하는 영광을 들어가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은 이제 앞으로 13장에서 본격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이 이제 보여집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영광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가시는데, 그 이전에 그 죽으심과 영광에 대한 성격을 알려주며 그 소개를 하는 그러한 과도기나 이제 전환점과도 같은 본문과 내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자,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이제 그동안 요한복음 이 전반부의 마무리이자 결론과도 같은 본문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반부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러한 표적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죠. 그것에 대한 요한사도의 이제 설명과 해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마지막 믿음으로의 초청이 또 보여지면서 우리가 진정 어떠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그동안에 보여졌던 내용의 요약과도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내용이 결론적인 내용이죠. 결국에 이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한 해설, 또 표적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한 그 요한사도의 해설,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사도의 해설, 그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초청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을 다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초청하시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또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한사도의 해설을 보면서 그동안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정말 그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흘러왔음도 더욱 확인하면서 또한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믿지 말아야 하는지도 이제 알게 되는 이러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36절 하반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지난주 말인 마지막 절인 36절의 하반절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지난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말씀, 이 말씀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를 떠나서, 저희 누구겠습니까? 그 유대인 무리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앞부분을 보면 29절이나 34절에 나왔던 명절에 온 큰 무리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어쨌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게 됩니다. 숨으십니다. 거기에. 자, 이 모습은 이제 당신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잡혀가 죽으시고 이제 숨으신다는 거 그겁니다. 이제 죽으시기 다 왔다는 거예요. 죽으실 때가 잡혀가 죽으시고 또 그 일을, 그렇게 잡혀가 죽게 하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대상이었던 유대인 무리들이 주동할 것도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을 향인 데 대해서 숨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지난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영접했던
그 명절에 온 큰 무리들이자 또 육신적 믿음 정도에 있었던 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은 지난주도 35,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음과 구원으로 초청하신 모습을 볼 때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보여졌듯이, 그래서 그들이 믿었다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초청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믿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것이 이제 다시 보여졌듯이 그와 같이 이게 육신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기도 하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제 죽이게 됨이 그들의 믿음의 본 모습인 것임을 이제 또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육신적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실체를 보면, 그 본 모습을 보면 그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예정론자들의 거의 육신적 믿음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만 인정하지 예수님은 어디 끼기나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냥 그 구실이죠. 다 죽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부터 해서 대표적으로 결국에는 제대로 믿질 않아요.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이 있는데 왜 지저분하게 예수님이 껴들어서 왜 구차한 과정을 거칩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 얘기해도 이상한 부인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위한 자기는 나서지 말라는 부인을 얘기합니다. 좀 비슷하면서 다르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차원의 무슨 이상한 자기 부인을 얘기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과 싸워서 영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부터 행해야 된다는 것. 이러한 자기 부인인데 비스무리하면서 달라요, 이게. 단어 갖고 이제 막 조합해갖고 이상한 거 만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신앙은 별별 것이 다 나타납니다. 듣기에는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럴듯해 보이죠. 그래서 거짓교리 금방금방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분별을 못해요. 이런 걸 잘 이렇게 구별을 못 해냅니다. 이게 이거 갖고 저게 저거 갖고 이래 갖고 그냥 쓱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아이고 좋다 하고 신앙까지 다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예수님도 죽이고 있는 정도까지 가는 순 엉터리 믿음으로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모습이 이제 또 엿보여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다음 37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원어상 이제 생략이 되어서요. 지난주 35, 36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음과 구원으로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믿지 않음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라는 것일 겁니다. 이제 믿지 않음을 이제 말하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앞에 두고 있기에 이제 아직 요한복음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 분량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사실은요, 13장부터는. 근데 어쨌든 바로 앞두고 있기에 그동안의 그러한 초청에 대한 그들의 반응,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최종적으로 종합하여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사도의 설명과 해설이 언급되며 그것에 대해서 저 41절까지 또 이어갑니다. 자, 바로 거기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자, 여기 이제 표적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볼 때,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때, 지금까지의 이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바로 그 표적을 중심으로 흘러왔고, 요한사도도 또 의도적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했음을 이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게 7가지 표적? 표적이 중심으로 이 전반부가 흘러왔다는 게 다 직접 보여지죠? 요한사도도 그것을 또 중심으로 기록이 됐고요. 자, 우리는 그동안 이 요한복음의 내용의 그 구성을 보면서 분명히 발견해 왔고요. 그걸 보고서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 왔죠. 그 표적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적을 중심으로 보아왔었지만 말입니다.
이게 뭐 표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영적인 말씀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쭉쭉 흘러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됐다는 것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아니나 다를까 해설에서도 전반부가 마감되는 해설에서도 바로 나오죠. 이게 다. 자, 그리고 여기 많은 표적이라고 했지만 이 요한복음 전반부에서는 특별히 7개의 표적이 기록되었던 것이고요. 그보다 더 많은 표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7개의 표적이 어떤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표적들은 결국 여기 저를 믿지라고 한 말이 의미하듯이 영적인 믿음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기 믿지라는 것은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믿음이다. 영적인 믿음. 그것을 위한 그런 표적들이었던 건데 유대인들은 그동안 보아왔듯이 주로 육신적 믿음에 빠져 있던가 또 아예 믿음을 거부했었어서 여기 믿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 육신적 믿음이나 아니면 아예 믿지 않은 것. 자, 물론 개 중에는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도 보여졌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았음을 이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러지 않았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전반부가 표적을 중심으로 흘러왔음과 또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또한 중심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 결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죠? 표적을 중심으로 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믿지 않았다. 이게 반응입니다. 그죠? 믿음의 반응, 그들의. 우린 그것을 중심으로 쭉 보아왔잖아요. 근데 이 결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누가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을 딱딱 짚어내야 되는데 못 짚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린 제대로 봐왔던 겁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고 뭘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잘 보아왔음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로 자꾸 말씀을 잘라서 보면서 딴 얘기하고 딴 얘기가 제대로 그 흐름에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상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데 말씀 갖다 쓰잖아요. 또 요한복음 얼마나 또 좋아합니까? 그래서 그냥 막 이런 거 다 놓쳐버리고요.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날 제대로 믿어라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요한복음의 반은 이제 또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뒤에는 죽으심에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이것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거창한 게 있지 않아요.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그 단순한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말씀되고 있고, 또 말씀되고, 다른 것을 또 말씀하고. 근데 그것을 우습게 보던가, 우습게 치부해버렸잖아요. 여기서 믿음 얘기하는데, 믿음 지금 누가 얘기나 합니까? 영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 누가 얘기를 하긴 합니까? 믿음은 다 끝났어. 한 번 얘기도 안 해요. 너희들 구원 받았어. 끝입니다. 웬만하면 다. 이거 쉬운 거고 영접했지 않았어?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끝. 어디 그거 갖고 지금 거론이나 합니까? 근데 지금 이거예요. 이거. 요약이 결론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도대체 이 요한복음, 요한서도가 쭉 기록해 왔는데 뭘 중심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말을 하더라도요. 저 사람이 뭘 중심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딱딱딱 요약이 되고 뉴스를 보더라도 아마 기자나 앵커가 그런 거 딱딱 정리해서 그런 거 전달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핵심을 전달하려고. 그럼 사람들 알아듣잖아요. 아주 요약해서 짧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뭘 얘기하고 뭘 중심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봐왔던 것들이 이제 제대로 봤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 내용이라는 것 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38절부터 그럼 다음 38절부터 41절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육신적 믿음을 갖거나 또 믿음을 거부하여서 믿지 않았음에 대해 그 원인 차원에서 쭉 해설합니다. 또 다 믿음인데 그 원인, 도대체 왜 믿지 않았는지 그 원인입니다. 이게 다 지금 결론에서 이쪽이에요. 자, 근데 먼저 38절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 하심이는 우리나라는 존칭을 썼지만 함이라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고 원래는 그렇게 맞을 텐데요. 이르려 함이라라고 하며 구약 이사야서의 예언의 그런 성취로 그렇게 되어진 것임을 해설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죠. 물론 이 말은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 이렇게 이룬 것이 아니라 뭐 이루려 함이라 하심이라니까 막 억지로 막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 성취가 된 것이죠. 이렇게 이 뭐를 이제 이렇게 예언하갖고 이루려 함이라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알고서도 일부러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예수님도 물론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표현으로서 자 그럼 그 이사야 예언의 말씀은 거기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나이까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도 특별히 5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그 말씀은 그 앞에 이사야 52장이죠. 그 53장이 바로 시작했 1절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그 이제 앞부분인 52장에서 이사야 52장 또 특별히 7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보면 당시 이사야 그 당시에 심판의 말씀으로 이제 선언했던 바벨론 포로에서의 이제 귀환과 함께 이제 회복이죠. 심판은 바벨론 포로였지만 거기서 귀환하는 게 회복입니다. 회복 다시 귀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하나님의 구원이 또 임한다고 이제 함께 나와요. 포로 귀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또 임할 것. 그런 복된 좋은 소식에 이어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어쨌든 그런 소식에 이어서 52장 말미에서 53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52장의 그 말미 부분입니다. 그 아까 복된 소식은 좋은 소식은 52장 이제 7절에 나왔다는 그 뒷부분 저 뒷부분의 말미부터 53장 전체에 걸쳐 고난받는 종, 뭐 메시아입니다. 고난받는 종은 다른 게 아니라 메시아인데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일명 일컬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구절이죠. 중간에 나오는 게 이 구절입니다. 구절로서 이 내용은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믿지 않고 여기 또 주의 팔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주의 팔은 구원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 또한 믿지 않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 소식도 믿지 않고, 그래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면 주의 팔, 능력도 잘 안 믿어요. 네?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은 이제 여기서 구원의 능력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동안 뭘로 보여졌습니까? 그동안 7개의 예수님의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이고 말입니다. 놀라운 그 고치시는 표적, 막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는데, 다 구원과 관련된 표적이었어요. 구원의 표적이죠. 능력이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베푼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분이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안 믿는 거예요. 능력도 안 믿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것도 마찬가지. 이 능력 같은 거 안 믿는 겁니다. 좋은 소식, 구원. 자, 그리고 그래서 그 표적들은 단순한 그런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위한 영적인 표적이었음도 더욱 드러나는 것이고 말입니다. 뭐 우리는 그동안 계속 보아왔었지만 구원을 위한 영적인 표적이었습니다. 원래가요. 표적 자체도 표적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러한 영적인 표적이었어요. 그들이 자꾸 그걸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육신적으로만 믿음에 그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그 구절, 지금 이게 인용된 그 53장 1절 그 구절에 이어서 메시아의 고난받고 고난받는 종입니다. 메시아 그렇게
고난받고 속죄의 죽음을 결국 죽을 것에 대해 성경의 어느 곳보다 가장 제대로 예언하고 있는 구절로 이제 이어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가장 고난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것에 대해 가장 잘 묘사하는 게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거기입니다. 거기에 첫 절이야. 그거 인용된 구절인데. 그래서 그 구원은 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그러한 속죄의 죽음과 같은 영적인 구원을 나타내었던 것이고요. 메시아에 의한 그 속죄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이죠. 그런 영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영적인 구원이 결국에 그겁니다. 그 이사야서에서도 바벨론 포로와 함께 말씀된 구원이 바로 그런 영적인 구원을 나타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유대인들의 믿지 않음이 이제 메시아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과 연관성이 있게 예언되었던 것처럼 누가 믿었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고난으로 쫙 이어져요. 메시아의 고난. 안 믿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예언은 이제 이로 말미암아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도 암시하는 그런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게 하는,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목 죽게 하는 이런 예언도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것까지도 쭉 암시하는, 이렇게 내다보게 하는. 왜냐하면 53장은 워낙 유명한 장과 말씀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이 한 구절만 딱 여기 인용했지만 뒤에 내용들이 벌써 상상이 되는 정도의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예언의 성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암시하는. 자, 다음 39절은 원어상 맨 앞에 이 때문에 내지 그러므로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저희가 능히 믿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므로 능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과 약간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대로 이제 따라가면 되는데요. 그러므로 믿지 못했다. 거기 한번 이제 얘기를 하고 다시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라고 하면서 또 다른 원인을 이사야의 다른 예언의 성취, 다른 예언의 말씀의 성취 때문으로 이제 해설하는 겁니다. 아까 이 때문이니라고 하고 또 다른 이제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언의 성취로서 이제 자 40절 그게 이제 4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번에는 이사야 6장 10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아까 53장이었고 6장입니다. 6장 10절. 자, 그 말씀 앞절에 원래 이제 6장 9절이지 이사야 6장 9절에 원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고 하라는 그런 명령이 나온 다음에 하신 말씀으로서 이것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거 하여튼 다 그걸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전하라는 명령 나온 다음에 하신 말씀이 40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요, 아까 그 말씀은 6장 9절 앞에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이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율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의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죠. 그냥 억지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도 완고했기 때문에 결과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결국 그와 같이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 바로 심판으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하기 위한 말씀이요.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가서 전하라고 이사야한테 명령을 하셨냐면 그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 이제 끝난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심판이 남은 겁니다. 그것을 선언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인 6장 10절 말씀, 여기 이제 그것이 인용된 여기 40절 말씀은요. 40절 말씀은 그러한 6장 9절의 말씀의 의미를,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먼저 거기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아까 깨닫지도 못하게 하신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냥 이사야를 통해 억지로 어떤 마법을 부려서 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이적과 마법 같은 걸 막 부려갖고 무슨 여기 뭐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앞절에 그 하신 말씀처럼 6장 9절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지 않고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지 아니하고 육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인 말씀을 전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전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영적으로 전할 뿐인데 이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자기들이 올매 걸린 거예요. 자기들이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상태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 하신 것이 뭐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만 전하신 건데 전하게 하신 것인데 그거에 이렇게 결과가 된 거예요. 그들의 문제죠. 그들의 문제로서.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일은 그 사실 영적인 말씀을 전한 것뿐이지만요. 그들은 그에 대해 스스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갇힌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갇혀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육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 하게 하라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고 이사야에겐 너 영적인 말씀 전하라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졌던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차원의 표현인 것이죠. 뭐 하나님께서 일부러 뭐 이들을 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 그래서 다음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은 그들의 그런 모습에 대한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함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필연적 심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 여기 보고 깨달아 여기 보고 깨닫고 돌이켜 또 고침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죠, 원래.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못하게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기회와 시기는 다 지나갔고, 이제는 심판받을 때이기 때문에 행여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심판의 강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심판을 필연적으로 반드시 너희들은 받아야만 하는지 이제 때가 왔다.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다 라는 차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이게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들한테 사실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돌이켜지고 깨닫게 되어지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필연적인 심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 자, 그리고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로 인용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표적 다음에 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죠. 늘 영적인 말씀을 해오셨지, 표적과. 그 모습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영적인 말씀을 전한 모습과 흡사하고, 또 그때 그 유대인들은 구약 이사야 당시 사람들처럼 육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상태여서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사야 당시 때처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말씀을 전했는데 똑같이 그래서 육신적이었어.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만 전했던 것 뿐이죠.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대로. 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예언은 사실 이사야 당시에도 성취되었지만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서에서도 모두 나올 정도로,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중요한 그러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듣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 뭐라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이제 계속 기록이 돼요. 로마서도 나오지만. 자, 그런데 그렇다고 또 모든 말씀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러하니,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 아유, 뭐 듣기도 못 깨닫고, 몰라. 모든 사람이 그래.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정론자들은 뭐 내버려두면 후딱 글로 가버려 있죠. 후딱 글로 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밖에 안 돼. 또 이러고 있습니다. 또. 하여튼 그 사람들 보면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 엉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보고 또 글로 자기가 스스로 확 달려가요. 딱 달라붙어 있어요. 누가 안 강요해도. 엄청나게 빨리 글로 딱 달라붙어 글로 해석하고 자기가 하고 마음에 안심합니다. 거짓 안심을 하죠. 네? 근데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죠. 하여튼에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엉터리 믿음, 외식적인 믿음, 육신적인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 보고 어이씨고 좋다 원래 확 달라갖고 그냥 안심에 빠져버려요. 그냥 거짓 안심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을 갖다 줘도 예정론이 그 주동 세력이고 주범이죠. 그걸 만들어 놓은. 참, 보통 이 잔재들을 다 뽑아내려면 엄청납니다. 예정론의 잔재가. 곳곳에 깔려갖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잘잘하게 심어놔갖고, 웬만한 뭐만 있으면 다 걸려 쑥 빠져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주권밖에는, 뭐 사람들이 다 이러니까. 잘라서 보면서. 그걸로 끝내버려요. 전적 타락이다. 뭐가 어쨌다는 뭐 한 말씀으로 모든 걸 다 그냥 거기다가 적용해서 끝내버리죠. 앞뒤 말씀 보면 그거 아닌데. 그 말씀만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버리고 그만. 자,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사야서에서도 이 말씀 뒷부분에요. 아까 6장 10절이라고 했는데 6장 13절이 됩니다. 이사야 13절에 남은 자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남은 자 중에서도 더 소수의 그루터기를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에서도 어느 시대이건 영적인 믿음으로 제대로 믿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많지 않고 소수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있긴 있어요. 영적인 믿음은. 근데 소수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네. 맞지도 않아요. 그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애쓰시고 원하셨고 여기서도 지금 믿지 않았다고 지금 요한사도가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 예정 이걸 갑니까? 그게 아니죠.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소수예요. 소수. 적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대부분이 그래요. 매 시대가 사실. 그래서 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들의 책임 때문에,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잘못된 그 상태 때문에 글로 간 거죠, 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 매 시대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요한복음 첫 본문이었던 이제 첫 본문 중에 이제 1장 5절에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나 또 조금 거의 지나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에서 이미 말씀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전반부의 첫 부분이죠.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오늘은 아주 앞부분에서도 벌써 이미 빛과 어두움 속에 이게 비유 속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더라 빛이 어두움이 빛이. 그리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그 자기 백성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의미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속에서 다 보여주고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주를 이루었던 그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이제 제대로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쭉 보면서, 그죠? 그동안, 그리고 여기서 또 결론을 내주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이사야서 예언의 성취로 인해 이제 유대인들은 심판을 또한 앞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고요. 심판입니다. 그들은 이제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 이 이사야 예언 그런 성취 때문에 또 그대로 심판까지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또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이런 반응을 보인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임도 이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에요. 이거죠. 구원은 소수고 대부분 심판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잘못 가르쳐놔서 그렇죠. 매 시대마다 구원받는 자들은 적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곳곳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근데 지금 그것을 다 제쳐버리고 얼마나 구원을 쉽게 만들어놨습니까? 많다고 또 넓은 길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글로 이렇게 제대로 들어갈 생각을 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려줘도 외면하고 결국엔 글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알려줘도 그거 피해 간다니까요. 귀에 대다가 확성기로 와 하고 진리의 핵심을 얘기해도 도망갈 사람 도망갑니다. 왜? 자기 때문에. 또 이것도 예정론자들은 또 예정돼서 뭐 이렇게 또 얘기하기 쉽죠. 잘못하면요. 다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주 예정론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뭐만 있으면 무슨 예정 이런 걸 들어가 버리니까 이런 분위기를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얼마나 심어놨는지 그냥 다 지옥 한 겁니다. 지옥. 자, 그리고 다음 41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한 것은요. 앞서 38절의 예언은 뭐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그 고난과 죽음의 예언 중에 나오고 있고요. 메시아 주, 그죠? 주의 고난과 죽음의 예언 중에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주를 가리켜 말한 것, 뭐 당연한 것인데 또 40절의 예언도 예수님 당시의 현상과 그대로 일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벌써 다 이사야 당시뿐만 아니라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의 그때를 보면 이제 이미 예언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라고 여기 한 것은, 영광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죠. 아까 그러니까 아까 38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예표가 되어 있죠. 암시가 되어 있죠. 이 죽으심에. 그때 영광입니다. 그것까지 다 이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벌써 그때를 보고 벌써 다 이제 가리켜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죽으심 빼고요. 그 죽으심 빼고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 당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러한 현상들은 아주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제 뭐 예수님 때만 이제 이루어지긴 하지만 똑같습니다. 사실은 밖에는. 자, 이렇게 유대인의 불신과 그 원인을 이제 이렇게 해설했다면 요한 사도가 여기까지
유대인의 불신앙과 그에 대한 원인, 그죠? 그것까지 해설했다면 다음 42, 43절은 이번에는 그렇다고 그들이 아예 안 믿어서 믿지 않은 것, 그렇게 불신앙한 것은 아예 믿지 않아서 그런 불신앙을 보인 것은 아닌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맨 앞에 여기 그러나라고 이제 번역한, 더 정확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거 영어로 말하자면 but보다 nevertheless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와 함께 관원, 여기 관원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죠.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믿은 자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육신적 믿음이어서 믿지 않은 것과 같았듯이, 여기서도 이 다음 이제 생략된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거기에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는 이제 저번에 나왔던 출교, 회당에서 쫓겨나고 이제 자기들 이제 종교에서 내쳐지고 뭐 이런, 어쨌든 그것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그들의 신앙의 이제 실체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그들의 신앙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 출회는 전에 9장에서 치유받은 소경의 이제 표적 다음에 그 치유받은 소경의 부모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치유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불신앙을 보이게 했던 이제 그 주 요인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도 출교라고 하면서 거기서는 그것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고백을 못했어요. 인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신앙이 그대로, 그 부모의 불신앙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었던 그런 주 요인이었는데, 여기서도 이 관원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함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출회 때문에. 그래서 다음 43절에서는 저희는, 그 관원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결국 육신적 믿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해설까지 하면서. 육신적 믿음이었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택했고요. 인간, 사람, 자기, 다 하나님보다 사람, 육신적 믿음.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인 출애와 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해도 자기 십자가를 지며 구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기.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출애를 당해도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영광으로 나아가지 않았기에 영적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자기 영광이죠. 지난주 마침 예수님도 당신의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는 자기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셨던 영적인 믿음을 말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뜻을 내려놓았어요. 자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을 택해버리고 사람의 영광을 택해버리고,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죠. 때로는 자기의 영광을 택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택해요. 육신적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믿었다고 하면서 믿었는데 이들의 믿음 육신적 믿음이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기에 이 관원들도 결국에는 말씀이 아닌 표적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 믿음에 있었던 자들이었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믿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죠. 제대로는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도 원래는 다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부분만 보면서 믿었나 보다고 믿음적으로 이렇게 인정해 치부하면서 이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믿지 않은 상태예요. 제대로는요. 원래는요. 자, 그리고 이들 관원들에 대한 그러한 언급은 지금 유대인들의 육신적 믿음도 불신앙임을 이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육신적 믿음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불신앙이다. 대부분이 믿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믿음은 소수입니다. 소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이 관원들의 믿음,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은 그들 중에 이제 유대인들의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유대 바리새인들 여기 포함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들이 믿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믿은 자가 있었는데 겨우 육신적 믿음이었다. 그건 제대로 다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도 이 정도 믿음이 없고 그건 다 믿음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들에 대한 정보도 보여주면서 그것을 함께 보여주는 역할. 전체 다 아직 믿지 않은 겁니다. 갑자기 믿었다는 내용이 잠깐 나온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흐름 가운데 이것도 함께 포함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44절부터 50절까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초청을 하시는 그 외침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음이 드러나죠. 여기도 이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자, 예수님께서 이제 숨으신 다음에 아까 이제 숨으셨다라는 것이 맨 앞에 36절 그 뒷부분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다시 나오셔서 아니면 그 전에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44, 45절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시며 예수님이 이제 나를 보내시니라고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자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이시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와 하나님 믿는 게 똑같고 나를 보는 거 하나님 보는 거 똑같다. 지금 그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이시고 당신이 그래서 하나님께 또 나아가게 하는 통로임도 보이시며 결국 믿음으로 초청하십니다. 믿음. 나를 믿는 자는 이러면서. 그죠? 나를 믿어야 된다는 어떤 믿음의 초청이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다 당신에 대한 소개도 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간접적으로 담겨있는 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다음 46절은 그 믿음으로의 초청을 더 직접 말씀하시더니 믿음으로 더 이제 직접 나옵니다.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 계속. 어쨌든 더 직접 말씀하실 때 지난주처럼 당신을 빛으로 비유하셔서 빛. 지난주 잠깐 나왔죠. 오랜만에 빛으로 비유하신 것. 그래서 거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시며 당신을 이렇게 믿음으로 여기 나를 믿는 자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신을 믿는 자로 믿음 이게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당신을 믿음으로 여기 빛이 의미하는 뭡니까? 지난주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얻고 의의 길을 걸어야지. 생명과 의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명뿐만 아니라 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거룩하고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이게 빛입니다. 네? 생명도 얻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면서.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고 또 어두움에 다니지 말라. 지난주 그 말씀하셨었죠. 빛과 어두움 하면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고 어두움에 다니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이 여기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같은 의미입니다. 거하지 않게라고 하시며 그 어두움이 의미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죄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죽음, 멸망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이제 죄를 계속 이게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글로 걷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당신에 대한 믿음의 목적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그 믿음,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잘 보면 그럼 뭡니까? 믿음 이후에도 죄를 짓지 않고 의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지 않냐고 의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 나를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었기에 당연히 이제는 너희들 내가 죄의 사함을 주는 나를 믿으면서 죄의 사함을 받죠.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게 이게 어둠에 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빛이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 다른 곳에서 다 강조되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미래의 죄까지 다 이런 한마디로 사람을 다 끝장내버리잖아요. 우리 죄져도 괜찮아. 뭐 대충 회개하면 이러죠. 멸망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죄를 안 지려다가 회개한 것, 죄를 안 지는 강조점이 아니라 죄를 져라. 그리고 회개가 진짜 이 사람은 있는 게 아닌 회개입니다. 거짓 회개죠. 죄짐을 전제한.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이의 회개를 볼까? 이의 죄 지은 전제된 죄 지음을 보실까요? 죄 지음만 보십니다. 멸망입니다. 회개는 그때 하라는 회개가 아니죠. 죄를 안 지음을 전제한 회개입니다. 회개를 갖고 노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잘못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들 사람들이 또 인식되고 있어요. 나중에 회개만 하면 이러죠. 멸망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당신을 믿게 하시는 목적. 그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에 다른 곳에 다 나타나죠. 근데 그걸 지금 강조를 안 하고 안 가르치잖아요. 제대로. 그것도 다 어디서, 왜 강조를 안 하게 됐습니까? 이 정도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폐해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심겨져 있어요. 어디 곳이나.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47, 48절은 맨 앞에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서 그런 의미와 연관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둠을 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 자, 거기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말씀에서 잘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앞에 그 말씀들의 흐름을 보았을 때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임을 즉각 알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네? 바로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깨닫지 못하면 참 이 말씀, 여기서의 흐름도 그렇고 성경의 다른 것에 대한 것들도 참 제대로 보아하지 않았다는 거. 딱 보면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강조점들, 다른 곳의 강조점들, 여기의 흐름. 근데 이걸 더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또 이제 좀 힘들죠. 어쨌든 간에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듣고 지킨다, 이거 말을 듣고 지킨다. 자, 믿음은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 지키고 행하는 것에서 그 실체가 드러남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은 또 앞에 46절 아까 말씀에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 모습과 이어지는 것이고요.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삶이고 거룩의 삶이거든요.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순종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거룩입니다.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그대로 하시잖아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그래서 그것이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정도로 앞서 그 말씀이 믿음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것. 네? 그게 이제 어둠에 가지 않는 것이고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 멸망. 이게 그냥 정도의 무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또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셔서 이번엔 그 심판의 반대인 아예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구원, 그죠? 이 심판이 무슨 대충의 어떤 징계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원과의 반대의 심판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잘못된 믿음들을 피해가려고 했어요. 제발 그 피해가려고 하면 자기를 쳐다보십시오. 말씀에 자꾸 피해가려는 모습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기에 왜 이렇게 피해가려고만 하나. 이걸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피해가려고 하지? 피해가려고 안 해도 뒤에 다 피해가려고 해봐야 뒤에 다 드러나요. 피해갈 수도 없어요. 앞뒤 문맥을 보면 말씀에서 그냥 나자빠지는 겁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말씀 보면은요. 구원 그대로 또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보고서요. 방금 요거 내가 온 것은 요 말씀을 보고
이와 비슷한 전에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 때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제일 유명한 말씀, 그 뒷절이죠. 3장 17절. 그 말씀 때처럼 예수님은 뭐 구원만 하시려 하시지 심판을 안 하신다는 식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보았듯이. 아주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 예수님 구원, 우리 자꾸 멸망, 지옥 얘기하지 말아요. 심판 얘기하지 말아요. 구원 얘기하고 뭐 은혜 얘기하지 왜 그래요? 뭐 이러잖아요. 이런 말씀을 또 기초로 해서요.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서도 그랬고요. 여기서도요. 이 뭐 한두 군데 잘못돼야지 지금 가르침들이요. 아주 이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자, 그때도 그랬지만 오히려 심판은 이미 배경에 깔아놓으시고 어마어마한 다 배경이 다 심판이에요. 지금 점철되어 있습니다. 아예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래 놓으시고 다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믿고 구원받으라는 의미로 이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그 3장 17절 때도 그랬죠. 그 뒤에 심판을 이제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아예. 근데 여기서도 다음 48절은 다시 믿음과 함께 믿음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심판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충 하고, 야, 구원에만 관심 갖고, 야, 구원만 들여다보자.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심판을 더 말씀하세요. 아예 그냥. 베이스가 심판이니까, 아예 그냥. 바탕, 그 배경이 심판이니까. 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심판은. 근데 그 중에서 너희들 빨리 건진받아야 되지 않냐? 지금 기회 있을 때, 이런 차원에서 내가 해서 구원하려 왔다는 차원이죠. 심판을 아예 그냥 더 큰 범위에 그냥 깔아놓고 말이시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래서 48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거기,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저버리고, 이제 저버린다는 말은 거부하고라는 말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번역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나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나를 이제 믿지 않는 것이죠, 먼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내 말을 받지 않는 것. 이 받지라는 것은 아까 47절과 잘 보시면 듣고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받는다는 것은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지키는 것까지 가는 게 이제 받지라는 것이죠. 여기 내 말을 받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의 이제 반대인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의 반대인 나를 영접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죠?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것도 그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것, 아까 받는 것이죠. 받는 것, 내 말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이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구주로 영접하는 뿐만 아니라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분을 주인 삼아서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 그 믿음의 모습이. 근데 그러지 않을 때 다음 심판할 리가 있으니라고 이제 심판을 이제 여기 말씀하시면서 다시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시리라라고 종말 때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 종말 때의 심판. 이 종말이라는 건 이제 이 세상의 종말도 될 수 있고요. 우리 개인적인 죽음, 개인적인 종말이죠. 끝까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은 나중에 알아서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바탕이, 그런 배경에 깔려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당연히. 이건 뭐 바탕에 깔아놨다는 거예요. 놓으셨다. 아예. 지금 그거 갖고 운운하지 않는다. 지금 급한 건 너희들 지금 빨리 심판은 이미 전제해 놓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을 얘기하는, 지금 기회 있을 때 믿으라라는 것으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심판 얘기하지 마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구원, 지옥 얘기하지 말고, 멸망 얘기하지 말고, 이건 다 지금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진짜인 사람들은 그걸 얘기해 달라고 그래요. 좀 제발 나 좀 깨워주십시오. 우리 전도지에도 나옵니다.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의 그 내용들이 다 나오죠.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 마귀 얘기 안 하죠. 자기 부인 얘기 안 하죠. 지옥 얘기 안 하죠. 다 지금 거짓된 가르침들 보면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심판의 기준으로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문맥상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말이 이 심판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걸 이제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말씀을 듣는 데서 이렇게 시작하고요. 또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서 완성되고 인정되는 것임을 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돼요. 들으면서 또 끝나지도 않죠. 지키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 거기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걸로서 이제 심판의 구원이 나눠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49, 50절은 맨 앞에 왜냐면이라는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그 당신의 말씀의 그러한 중요성의 이유와 관련하여 좀 더 말씀해 주십니다. 왜 중요한지, 당신의 말씀이 왜 중요한 이유. 바로 먼저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 같은 말입니다. 원어는 약간 달라요. 말할 것, 우리 말도 비슷한데 다른 것, 그러니까 말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읽어줘.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다음 50절은 그럼 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에 대한 명령이냐와 관련한 말씀으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바로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십니다. 영생과 구원 주시는 말, 그런 말씀, 명령. 물론 이는 그 명령을 지키고 행했을 때를 이제 함축하는 말이죠. 명령이 영생인 줄. 명령, 그 말씀이 영생이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제 함축되고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죠. 지금 영생을 위한 것이다. 자, 그리고 다음,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예? 나의 말씀, 아까 뭐 말하는 거 이르는 것은, 때로는 뭐 짧은 말도 있고 긴 말씀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라고 하셔서 그 영생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앞서처럼 그 말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이고요. 지키지 않으면 그게 이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과 구원, 여기 지금 아까는 심판, 말씀을 지켰을 때, 이 명령을 지켰을 때 그냥 그대로 전한 것뿐이다. 나는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게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에요. 자꾸 이걸 놓치고 다른 거, 뭐 세상적인 거, 문제 해결, 뭐 세속적인 거, 뭡니까? 예? 처세술을 위한 말씀으로 자꾸 말씀 들이대고 막 그걸로 갖다 쓰고 자기가 주제 잡은 거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막 그냥 예? 이상한 거 얘기하고 막 이상한 쪽으로 해석해서 얘기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중요해서 내가 가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다. 이거 너희들 구원받으라고 준 말씀이거든. 이걸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또 엿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지난주도 당신의 뜻을 내려놓는 자기 십자가의 그 모습 속에서 보였다면 말입니다. 또 보여집니다. 자기 십자가, 순종. 하지만 앞서 이제 관원들은 어땠습니까? 종교지도자들, 관원들 잠깐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택함으로 이와 반대의 모습을 보였는데 예수님은 이 모습에서 그것이 이제 잘못되었음도 예표해주고 계신 것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들과 다르시죠.
하나님을 택하시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로써 그동안의 요한복음 전반부의 그 마무리와도 같은 본문을 보면서요, 전반부의 마무리입니다. 유대인의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과 그 원인과 함께,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그 원인과 함께, 그러므로 또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그러한 원인과 상반되는 마지막 믿음으로의 초청이 나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원인, 그 불신앙의 원인과 상반되는 믿음의 초청이죠, 예수님의. 이게 마지막에 보여서 그들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 믿어라 하고 이제 마치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원인까지 보여줘요. 자, 먼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음이 이제 나오며, 표적 보고도 믿지 않았음이 나오며, 그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 때문이기도 하면서 그 예언 성취의 내용에서 보여주는 더 궁극적인 원인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영적인 말씀을 이제 전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표적 다음에 그에 대한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구약 이사야 당시 사람들처럼 육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상태여서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관원들의 믿음을 함께 보여주는 가운데 알 수 있었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은 것도 아닌데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택해야 하는데, 반대로 사람의 영광을 택하는 육신적 믿음 정도로 믿었음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걸 다 보여주면서 이들이 육신적 믿음이죠. 육신적인 자리에 육신적 믿음. 그래서 이들이 믿지 않은 것. 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특히 들려줘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택하는 육신적 믿음까지 보여주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쉽게 말해서 미래의 구원이죠. 미래의 구원 장차로. 근데 사람의 영광은 당장의 체면과 명예, 부까지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때문에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앞으로 있을 그 구원은 관심 없습니다. 당장의 체면, 명예, 부.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을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초청하는 가운데 그들의 그런 불신앙의 원인과 대조되게, 불신앙의 원인과 대조되게 어떻게 초청하죠? 이제 구원과 심판에 관련된 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말씀, 구원과 심판. 이 영적인 말씀이 아주 그냥 핵심인데, 그런 영적인 말씀을 하시며 그 당신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믿음임을 보여주셨고, 이들은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다 이렇게 거부가 되는데, 이제 이거 다 듣고 그걸 또 지키는 이것이 믿음임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이 단순히 당신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전함으로 나오는 말씀임을 이제 알려주시며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십자가의 모습을 보이시며 영적인 믿음의 본도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십자가의 모습 속에 영적인 믿음의 본도 보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육신적 믿음과 달리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진정한 믿음, 영적인 믿음이 될 것을 암시하시면서 말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죠. 십자가, 육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전반부 마지막 본문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듯이 표적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결국 말씀과 구원에 관심을 두지 않은 육신적 믿음의 대부분이 속해 있음을 보게 되고요.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들 뭐 이런 거. 육신적 믿음이죠. 그게 대부분이 이제 속해 있는 겁니다. 이게 결론 부분입니다. 전반부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와 행함이 없는 믿음이거나 그 믿음이 자기 십자가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거나 아예 불신앙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심판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오늘 보여줬듯이 심판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그와 반대로 구원으로 나아갈 자들도 이제 매 시대마다 아주 소수가 있는데 그들은 이제 말씀과 구원에 관심을 두고 자기 십자가와 행함을 보이는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런 믿음으로 초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과 구원에 관심을 두고 말씀과 구원 이건 지난주도 보여지고 계속 보여졌죠. 말씀과 구원에 지지난주도 보여졌고요. 이게 사실 여기 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 오늘도 말씀이 얼마나 많은 절들에 다 나옵니까? 말씀을 안 듣고 뭐 말씀을 이들은 뭐 그냥 거부하고 예수님 말씀에도 나오고 저기도 그냥 듣지 못하고 뭐 말씀에 말씀. 근데 구원입니다. 영적인 구원. 이것을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와 행함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뭐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또 초청하신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봐왔던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여기 요약돼서 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그동안 보아왔듯이 또 예수님의 소원이시듯이 오늘 초청하시면서 그 소원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말씀과 구원에 관심을 두고 늘 또 자기 십자가와 행함을 보이는 모습으로 늘 보이심으로 결국 심판을 피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